수고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참된 감사, 감사를 회복하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참된 감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감사는 많은데 이 참된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거든요. 구약시대부터 출애굽기 34장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여기에 세 줄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절기로 보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종교는 다 육신적이에요. 육신구원. 그래서 가서 열심히 빌고 착하고 선행하고 남 도와주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는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늘 맞고 영적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졸음도 오고 자꾸 잡생각 들어오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스마트폰 보고 흔들거리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만큼 육신적으로 붙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어차피 오셨으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이 어마어마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세상에 끼웃거립니까? 자꾸 그쪽에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쪽에서 무엇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첫째, 이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직분을 주신 거죠. 이 직분으로 우리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로마서 8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세상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죄인으로 놔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냈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배 드리라만 해요. 진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면 예배 성공한 거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한 거잖아요. 늘 말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큰 물고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도 꽃 꺼지면 얼마 있으면 죽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 사단을 꺾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새 직분을 가지고 안 보이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새 직분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당신이 예수 믿으면 죄 문제 끝났다. 이제까지 그렇게 이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당신 죄 문제를 십자가에다 꺾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믿어지면 죄가 없어진다. 뭐 착한 일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없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그리고 세상은 믿든지 안 믿든지 사단 마귀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 지금. 그래 전부 섬기는 게 아니냐. 그게 우상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건 사실 문제고 다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새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분을 말하면 이 세 가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관만 돼도 난리인데 그래서 이번에 장관을 밀어내려고 난린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니 그래요. 장관 이스라엘 만화 같으면 그렇게 안 떠드는데 그 장관 되면 힘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대마하고 난리 난 거잖아요. 장관만 돼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어찌 축복이 없겠습니까? 그 축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 계시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왕 같으면서도 제사이라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이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래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자꾸 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 솔직한 말로 해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민족도 좌파 것이 아니고 우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그리고 빛을 전달하는 사명자입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하신 이의 이름을 선포하기에 불렀다. 빛을 선포, 빛을 전달하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만 선포하면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이 인간적으로 불만 화난 거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렇게 뭐 뉴스를 보면 늘 쇼크, 충격 그런 기사만 나오잖아요. 한 명, 두 명 죽은 것 갖고는 눈알을 깜짝 안 해. 그만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어요. 지금 창세기 6장을 방불케 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쏘여버렸잖아요. 지금도 홍수 시대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안 그런 거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때보다 더 악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 이미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말하면 됩니다. 그분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죽어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돌아오고 죄 속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참선자, 참제자, 참대 왕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믿어도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이 오게.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도 사단의 손에 있는데 분명히 너희 아비 막이라 했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영으로 육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귀신이 딱 가득 차 있잖아요. 귀신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관광지입니다. 지금 세계. 그거 보라고 해 나가잖아요. 다 거기가 다 귀신 문화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구원받아 놓고도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의 축복은 그냥 지옥의 저주를 받다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절기가 뭐냐? 세절기의 의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절기를 줘서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우리 신앙사람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가다 감사가 인간적이잖아요. 세상적이잖아요. 뭐 잘 때니까, 또 뭐 좋은 일 생겼으니까, 또 뭐 교통사고 나갔는데 겨우 생명 살았으니까, 맨 그런 육신적인 감사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없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감사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 다분히 육신적이거든요. 그러나 여기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또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6월절은 하나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상했던 자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출애굽.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 잊지 말라.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저주 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래 이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순절의 원래 의미는 7.7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먹을 걸 주어서, 곡식을 주어서 인도하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가 오순절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찬송에 보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구약적인 찬송이에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그렇다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응답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쏟아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를 맞으려면 아무리 비가 와도 밖에 나가야 돼요. 비를 맞으려면. 거기서는 아무리 예체본들, 뭐 금식하고 철회본들 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하는 자리 있으면 그대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자리가 복음에 있는 것이고, 그 원하는 자리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원하는 자리가 임마누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 게 없어요. 그냥 나가 있으면 비가 오는데 뭘. 그런데 이거 모르면 여기서 있다가 와가지면서 비 맞았으니까 물을 퍼와라.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스럽고.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금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는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잊지 말자. 그게 장막절이야. 수장절. 수장절의 의미는 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지요.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니까 천국. 나가서 수장절의 축복은 세계 복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세계의 복마할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거 말이에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세계 복마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좀 통큰 기도 하라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세계 복마할 만큼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얼마나 잘 수 있잖아요.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딱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한계가 없도록. 어떤 것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믿어지도록.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고 기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매이지 말고 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런 게 안 바라보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안 바라봐지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맨 은혜 보니까 뭐 찾아오니 바쁘잖아요. 왜? 들은 게 없으니까. 은혜 받는 게 없으니까.
자꾸 육신 속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남기고 가느냐, 이게 이제 다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다. 그것은 많이보다 응답 없으면 더 버리 부끄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다녔다. 근데 아무런 증거 없다. 그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은 시공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이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이니까 열매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경제를 해보기 바랍니다. 세상 경제라고는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의 경제 준비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계 복음화 하도록 렘넌트를 살리도록 준비하신 경제가 있다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열매를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야,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복음은 다 되는구나. 복음은 언약입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남기고 가야 돼요. 그래야 후대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고 우리 어머니도 훌륭하고 나는 훌륭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상관없어요. 복음은 어떤 것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경제.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자녀에게. 두 번째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경제예요. 그러면 경제가 좀 뭐 할 겁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경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수장제의 첫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살아다가 이제 가나안에 갔잖아요.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유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 이유가 가나안의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 그래서 가나안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가나안은 뭐냐? 세계 복음할 축복이요. 가나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가나안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언약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또 나중에 계속 이웃 나라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나중에 아수르, 바빌론 포로 갑니다. 이 좋은 땅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다 주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다시 저주가 임한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땅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 없으면 죽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 자녀.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빛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암흑이요. 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실 땅이 가나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 당하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복음면 된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천국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우리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모형. 또 천국의 하나님의 대행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많이 누리면요, 이 천국에서도 별로 안 놀랄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천국과 이어지니까. 그 전혀 모른다면, 이야, 천국이 이런 것이냐.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천국까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잖아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그래, 흑암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그때부터 속된 말로 일이 됩니다. 일이 돼. 어느 속인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요, 순간이에요. 순간. 좀 되면 좀 좋다가 앉으면 또 답답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참된 감사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신, 첫째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야 돼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 없어서 다 무너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인데 왜 무너집니까? 복음 몰라서. 복음 많아도 복음이 내 것이 안 돼. 그냥 지시로 만든단 말이야.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비밀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 첫째,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오늘부터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복음 받았을까. 제가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복음 알고. 과거에 제가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했지만 복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늘 자책하고 자책. 그러니까 늘 금식하고 회개하고 맨날 그걸 생각해요. 율법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막 무엇이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맨 그런 생각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근데 복음 알면서 그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교회 부흥시키려면 막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것이다. 복음 가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잘못됐다고 봐야 된다. 이거. 복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과 복음 주신 것이 제일 큰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였고, 어쩌다가 내가 복음 받아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가 복음 때문에 엊그제 중국도 갔다 오고 그런 거지, 복음 아닌데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가니까 진짜 이게 신학교 할 때마다 중국은 굉장히 기독교인을 핍박하잖아요. 이 시진핑 이 국가 주석이, 이 사람이 그 어머니가 그랬다네. 너는 앞으로 중국에 큰 힘을 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라. 기독교인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 핍박한다네. 참 불쌍한 인간이지.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알면 잡혀가잖아요. 근데 쳐들어온 거예요. 잡으려고 소식 듣고 전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 기독교인들 골치 아프니까, 자기도 골치 아프니까 전화 왔더래요. 갈 테니까 빨리 피하려면 피해라. 그래서 피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근데 당장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수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뭐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그 집을 빌려주면 빌리는 사람도 잡혀가요. 그게 안 빌리려고 그러죠. 학생들이 좀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정확하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갔더니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어떻든 그 중국 신학교니까 제가 강의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신학교를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옮기고 성사님들 선성자매도 그 조선족인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인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 보면 차도 딱 하나 주고 신학교 한동안 마음대로 써라. 저딴 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참 너희들 대단하다. 우리는 지금 핍박당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 몸부림쳐 난리인데, 그 잡히면 뭐 알면 잡혀갈 텐데, 그 당장 이 사람들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배우겠다고, 배워서 중국 살리겠다고. 참 너희들 보면 내가 부끄럽다. 그랬어요.
참 미안하다. 참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너무 평안한 신앙생활한가 보다. 뭐 꼭 어려운 것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너무 제가 좀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또 잡혀. 그런데도 중국 살려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안 살리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참 보면서 어떤 면에서 마음으로 눈물겹도록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복음 관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복음 가졌다면 다 가진 겁니다. 맞습니까? 또 구원받은 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곧 가진 데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축복하겠다는데 너를 대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데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을 멜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겠다는데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 자를 저주해야 되겠다는데 맞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할 일인 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맨 달라하지 말고 안 달라해도 달아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전도 대열에 쓴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언약의 이정이고 참 전도입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대열이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감사해야 돼요. 어쩌다가 이게 전도하는 교회, 전도가 뭐 다 된다는 거 아니면 전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전도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전도다 갈 것이다. 오직 전도에 올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가장 큰 헌신은 뭐냐?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오직했으면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린 자는 금세의 축복을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100배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한 것에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다 보면요,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고난도 받아요. 근데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사절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왔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가장 큰 헌신이 뭐냐? 복음을 위한 헌신이다. 늘 생각이야. 복음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비밀과 구원. 이건 헌신. 이게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감사를 느끼게 돼야 돼요. 매번 주어진 것 좀 감사하고, 안 주어지면 매번 불평할 거 합니까? 뭐, 없으면 매번 그럼 원망하려 합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못 합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면 시험 당해야 그만두고요. 이런 사람은 100% 육신적이라서 그래요. 누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인간도 뭐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이게 우리 단체에 일하면서 총회도 하고 본부도 일했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그만둬요. 목사가 뭐가 싶어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걸 못 넘어서면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근데 복음 받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같으면 문제돼서 내가 무엇이 아니고 와서 그만둘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안다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복음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 진정한 감사를 해보자. 무슨 감사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 썼습니다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구원의 감사, 하나님 더 이상 축복하지 않겠죠. 가장 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사랑했는데 그것에 감사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죠. 진짜 감사한다면 진짜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감사, 방금도 말했지만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이 받은 축복, 이것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가 있다면 이 감사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진정한 받은 축복에 감사가 있다면 이 감사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했다면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닌 거에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 시험도 오겠습니까? 진짜 감사했다. 뭐 교회가 조건이 좋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것에 감사해요. 복음관 교회, 전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세계보험하고 237 나라 살리며 후대를 위한 교회라면 당연히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뭐 하다 보니까 교회 왔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평생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늘 말하지만 머리털까지 세시고 들풀도 공단을 새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아무데나 가라 오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감사,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도 뭐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전도문이 열려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보이지. 아이고 저런 인간 뭐 그건 내 생각 내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자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늘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금 양극화되어 있어요. 이걸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진짜 돼야 돼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난 날마다 국가와 민족을 북한을 내고 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야,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았냐. 날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잖아요. 북한도 아니지만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문이 열려야지. 우리가 놔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 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창조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인 붙잡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서 이 사람 만나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살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복음관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관인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모르면 절대 범사에 감사 안 돼요. 늘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인데 무슨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이걸 봐야 범사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절대 사단이 뚫지 못해요. 감사하겠다는데 어떻게 사단이 뚫습니까? 사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들어온 거지. 감사한다는데. 이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